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한 번 더, 버림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TV에서 다큐예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느 휴게소 앞에 차가 한 대 서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차 이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살짝 멈추더니 하얀색의 예쁜 시추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내려놔요. 머리에 리본 메고 이렇게 예쁜 이게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탈랑탈랑 이렇게 내리더니 문을 닫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상하잖아요. 여지껏 자기 사랑해주고 해줬던 주인인데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는 가니까 얘가 4km를 따라가요. 남이 고생한 거에는 뭐 별로 동감이 없는 것 같아요. 4km를 따라가는, 다리에 피가 나고 발에 피가 나고, 한 번도 걸어본 애가 없는. 요즘 개들이 참 호강은이잖아요. 난 너무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은 할머니들이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고 가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아지가 할머니를 유모차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 근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애가 막 4km를. 그러다가 어느 식당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래서 걷어주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뿐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모님 댁에다가 아버님 사업 실패하고 맡겼는데 엄마 며칠 있다 올게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만에 이모가 야 아무개야 너 가서 요 앞에 가서 뭐 좀 사와. 그런데 가게에서 뭘 딱 사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엄마 그 원피스 치마를 잡고서는 요즘도 계시면 잡을 것 같아. 떨어질까 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셋째 이모님 댁에서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진짜 엄마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지냈어요. 이모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 동생도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7살이었으니까 걔는 5살, 4살 요때였는데 난 지금도 그때는 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걔는 어디 있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의 절규를 십자가에서 하세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버지여 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버리신 그 아픔을 마음에 담고 내어놓으시는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어떻게 십자가라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하는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10대 16살 먹은 소년 아이가 소년병이 되어서
얼떨결에 전쟁에 끌려 나오는데 레트거라는 아이입니다. 그냥 뭐 소년병이니까 학도병처럼 정신없이 전쟁터를 그냥 끌려다니는데 어른들 틈에 껴서 헝가리 어느 거리를 걸어가는데 길바닥에서 예쁜 십자가 목걸이 요만한 게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나는 목걸이. 이야, 예쁘다. 얘는 사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애인데 그 십자가 목걸이가 예뻐서 목에 걸어요. 그런데요, 마침 2년 뒤에 전쟁은 끝나지만 구소련 병사들한테 포로가 돼서 잡혀가지고 이 독일군 병사들이 사실은 전쟁통에 이 소련 병사들을 수십만 명을 죽이니까, 수만 명을 죽이니까 이 소련은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쟁터에 나와 있는 독일군 병사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종결하기 전에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다 죽이는데 쭉 사형대로 가는 총살 현장으로 가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얘는 뭐 생각이 없죠. 18살 먹은 애가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뭐 군복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옷이 다 헤어졌는데 그 메리아스 속으로 십자가만 이렇게 했는데 소련군 장교 하나가 걔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아이가 나치에 충성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가 막힌 거야. 왜냐하면 수만 명을 죽이려니까 인간은요, 이 참혹함 속에서 가능하면 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딱 눈에 발견됐는데 십자가를 목걸이야. 걔가 기적처럼 거기서 살아요. 이 사람은 강제로 끌려왔을 테니 고향으로 송환시켜라. 그래서 다시 죽음에서 돌아온 레트거라고 하는 이 청년은 가만히 생각했는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2년 전에 길바닥에서 떨어진 거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했는데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십자가를 공부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사건을 알게 되고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침내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습관처럼 전쟁터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주웠던 이야기와 자기가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늘 그 얘기를 번복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독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이 사연이 담긴 이 십자가가요 우리 한국 땅에서 어느 교회에서 크로스 갤러리라고 하는 십자가 전시회를 했는데 독일에서 그 십자가가 왔어요. 죄로 인해 이미 영혼이 죽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의의 심판대.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의의 심판대.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의의 심판대가 됩니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최악의 심판의 자리, 인류의 아담 이후로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의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 최소
3일이 걸려요, 죽으려면. 왜? 심장을 찌르는 게 아니니까. 3가지 못으로 2 팔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채찍질을 하고 온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기진해야 죽을 수 있는, 말려 죽이는 자리가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최고의 구원의 사랑을 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F.W. 미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십자가는 타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심이었고, 죄를 그저 도말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만족시킨 것이며, 죄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이니, 이는 피와 고통과 죽으심을 뜻하시며 긍휼하심으로 공의를 가리우심이 아니라네.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우리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리요. 또한 이를 행하시리니 우리 어찌 낭망하리요. 오라, 우리가 그분 앞으로 가자. 그분의 발 아래 우리 모든 근심의 짐을 던져버리자. 따라해 주실래요? 오라,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자. 그분의 발 아래 우리 모든 근심의 짐을 던져버리자. 아멘. 주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생명과 죽음에서, 삶과 죽음에서 전환이 되는 전환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주받은 인생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엇만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저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도 많아요, 얼굴도 괜찮아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고백이고, 그 죽음 가운데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카를 마르트는 십자가의 2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둘째는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2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던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화 밑에 나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 하느냐, 그 제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선교하게 되는 선교단을 창립하게 돼요. 그게 근대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중에 그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결환점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매년,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22번째 하게 되는 종료주일이지만, 여러분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이 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아멘,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시게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필터링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십자가의 필터링을 통과할 때 진정한 성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밥 먹을 때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비엔나 소세지에 뭐예요? 그냥 소세지 줘 이런, 그냥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편식을 그만둘 때가 있죠. 언제? 군대 갔다 오면. 근데 요즘은 또 군대 갔다 와도 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철나잖아요.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십자가의 필터링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편식하지 않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으시기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죄를 없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는 이보다 더 큰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게 미국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캔톤이라는 지역에서 한 부흥회 때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 장군이 그날 거기에서 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쪽지에다가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그 쪽지 어디 있어? 쪽지 좀 갖고 와. 그러더니 펜을 막 찾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귀찮으니까, 장군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예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세례 받으라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년에 또 오죠. 만만디요. 그런데요, 이 첸제독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총을 들어서 그 사람 쏴 죽였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건이 유명해요. 그날 그가 그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를 영벌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고백, 아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제까지 오다가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전환점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의롭게 살겠습니다. 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 말 따라하지 않으면 안 매도 되는 줄로 알고 안 따라하는 분들이 딱 5분이 지금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다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때 아닌 이 감격적인 감동적인 절대절명의 순간에 뭘 얘기하냐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병원에 가서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소천하실 때 보면은 의사가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망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엄마 숨을 쉬어, 아빠 어떻게 해,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가족들을 깨우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11시 59분 아무개 씨는 죽으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오늘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6시로부터. 아니 6시가 됐든 9시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거 사실은 믿음의 고백을 담겨 있는 시간인데 뭘 그 시간을, 이게 오리엔트 시계야 뭐 무슨 시티즌이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6시는 12시 정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면 6시가 12시면 9시는 몇 시예요? 3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3시예요. 근데 3시라는 시간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그니처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쯤 되면 6월절 행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번 주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6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해가 딱 지면 6월절이 시작이 돼요. 딱 지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 몇 시냐? 6시, 저녁 6시. 그러면 저녁 6시에는 딱 시작을 하면서 식탁에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10명의 가족이 모여서 그 양을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양을 뜯어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6시에 먹으려면 몇 시에 이 양을 숨통을 끊어야 되냐면 오후 3시야. 3시에는 이 목으로 숨골에서 딱 집어넣어가지고 양의 숨통을 끊어. 그러면 피를 3시간 동안 빼고 삶아서 저녁 6시에는 딱 상에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길 속에 목사님이 저거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믿으세요. 네. 그래서 3시라는 시간은 3시, 여긴 9시지. 이 3시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양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몇 시? 오후 3시. 그 시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필터를 지나갑시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채우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다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